오늘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본문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시는 삶,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시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서 평소에도 이제 저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더욱 이제 저와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막내 아들은 이제 아토피가 조금 심했어서 제가 같이 잘 때 아이의 몸을 좀 긁어주면서 아이와 함께 했던 그런 일들 때문인지 또 아이가 아직은 어려서 그런지 아직은 이제 두 아들에 비해서는 저와 좀 같이 있으려고 해요. 근데 막내 아들도 좀 나이가 더 들어가면 내가 어떤 요구를 해도 같이 안 있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청소년 시기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보다는 친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특별히 아버지로서 자녀와 더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 저의 요구를 뿌리치는 걸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태도도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나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낼 때 하나님께서도 커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16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오늘 시편 16편의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오늘 시편 16편 8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삶을 사는 것만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은 이 땅에 없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를 시편 16편에서 간증하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보호하셨다. 그리고 장차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안에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또 성도들을 통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밤마다 자신의 양심을 교훈하셔서 그 뜻을 따라 삼가 행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았을 때 죽음 이후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삶인데 우리도 다윗의 이 간증을 도전 삼아서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삶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삶,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시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을 끊임없이 모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또 감사할 때 예수님을 항상 모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게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8절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항상 자신 앞에 모셔왔다라고 고백하는데, 다윗이 이런 삶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오른편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다윗이 이 글을 쓴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다윗과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 앞에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어떤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시편 16편 이제 9절부터 11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자신도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왔는데, 이 성령 충만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예언하게 됩니다.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주께서 다윗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예언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다윗의 우편에 계시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영원히 멸망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신도 버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다윗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함이고,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고백하고 따르기로 작정할 때,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리기로 작정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의인이 되고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편에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지금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값없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성경은 무수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은혜가 있는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정하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셔서 택정하셨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권, 기업이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실 것이다. 믿음의 결국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시들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기업을 은혜로 더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에서의 상속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 자기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우리로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부족함 없는 삶을 성도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육체적인 이 땅의 피로들, 육적인 피로들을 채우시고 영적인 피로들, 만족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후대해 주시면서 이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찌 우울할 수 있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우리 우편에 계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앞에 모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오늘 특별히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시간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우리가 나그네로서 천국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모시는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모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경건의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실한 이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실 수 있는 것이죠. 우선 우리는 기도의 습관으로 우리 앞에 계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6편 8절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셨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편 16편 1절 8절뿐만 아니라 시편 57편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시편 57편의 배경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도망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계획하심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 57편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장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기 때문에 적국 블레셋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 의해서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를 죽인 자가 왔다는 것을 알아채자 다윗이 그때부터 침을 흘리고 벽을 이렇게 막 긁습니다. 그 미친 사람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 고난 위협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채 하고 이제 블레셋 땅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국에서는 장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동굴에 가게 됩니다.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도록 기다리겠다, 이런 태도를 견지합니다. 사울이 자신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자기를 살려주는 것을 보고 장차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을 이렇게 높여줍니다.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7편 7절부터 보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잘못하지도 않는 다윗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 사울왕이 쫓아오도록 허용하셨는가? 그것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그 고난을 통해 연단하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57편에서 새벽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혹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굳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애매한 고난을 여러분이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나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애매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이든 간에 그 고난을 발판 삼아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여호와를 기도를 통해 모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높이시고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 모세가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너무 힘드니까 아론과 훌을 옆에 앉혀놓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승리하지만 그가 지쳐서 손을 내릴 때는 밀리게 되죠.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쉼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전쟁 등 어려움을 겪을 때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이게 전염병의 일부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잘못이 있어서 때로 이런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 신천지로부터 많은 청년들이 미혹되었다가 매스컴의 보도를 통해서 탈출하는 사건이 대거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 잘못된 진리에 사로잡혀갔던 이들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인 경우에는 회개하고, 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늘 끊임없이 모시면서 더욱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츠기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액츠기도, ACTS. A는 adoration, 이게 경배거든요. 경배. C는 confession of sins,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T는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S는 supplication, 간구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를 기억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많이 기도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이번 한 주 더욱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시며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명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그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앞에 모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 시편 16편 3절 16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우편에 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항상 살아왔다고 고백하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왔겠습니까? 7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겠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을 훈계하셨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양심이 자신을 교훈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허물을 깨우쳐 주시고 또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습관을, 이 경건의 습관을 계속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노희영 자매님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하나님 말씀이 알려지기를 개별적으로 더 원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좀 감사하게도 또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또 배우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노희영 자매님이 했던 부분은 귀납적 성경 공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말씀을 어떻게 읽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내용이었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말씀 묵상 시간에도 우리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우리가 영적 양식 삼아서 말씀을 또 형통한 삶으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계속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성도의 교제 또한 필요합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다윗이 항상 앞에 계신, 항상 자신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된 그 귀한 지체들이 더욱 자신에게 감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즐거움이 이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도들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뭔가 괄목할 만한 업적을 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를 참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좀 새로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아내와 한 14년을 살았는데 제 아내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고 제 아내에 대해서도 모르고 제 아내도 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그 성품 검사를 합니다. 기질 테스트를 해요. 뭐 디스크, 뭐 도형 검사 여러분 해보셨을 텐데. 근데 최근에 제가 그 MBTI 이거를 보다가 제가 어떤 성향인지를 알게 되는데 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성향이구나. 그래서 저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제 아내의 그 기질이나 성향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참, 근데 제대로 이제 며칠 전에 안다 보니까 생각보다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14년 만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원하고 있고 이런 걸 잘하고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겠고 이런 게 장점이니까 이런 걸 원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 맞춰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지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지인의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기질들에 대해서 잘 파악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서 또 시너지 효과가 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특권을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이들이 한 가족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셀 모임을 합니다. 삶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 이렇게 교제하는 그것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될 귀중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그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다윗과 같이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주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알려주는 이러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끊임없이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만 자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57편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도 다윗이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동안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이 높이 들려지길 원한다라고 그가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족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주간에 저희 아이들하고 좀 함께 있는 시간을 제가 좀 많이 보냈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말에 제가 좀 바쁘고 또 아이들하고 만날 시간이 거의 없고 또 주중에도 아이들이 늦게 밤에 들어오고 저와 이렇게 함께 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 애들 중에 일부가 방학을 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포켓몬스터 빵,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포켓몬스터 빵을 사달라고 계속 졸라요. 제가 편의점 3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무려 7개나 획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한 개도 못 얻다가 요령이 생겼어요. 아, 몇 시에 가면 그 빵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 원리를 터득해가지고 이제 30개를 군데를 갈아가지고 7가지 종류의 7개의 그 포켓몬스터 빵을 획득을 했어요. 부모로서 조그만 거지만 자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준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행복해하고 작은 거지만 큰 것은 아니지만 그걸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 부모로서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무엇보다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민수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또 평강과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세상 어느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그 하나님을 즐겨 알려주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오이코스 초청 주일 예배로 드리려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도 오지 못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또 초대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그 기독교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년 후에 코로나가 종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뭐 빅데이터에 근거해서인지 어떤 거에 근거해서인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벌써 한 2년 6개월 정도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8월부터 뭐 10월까지 연휴도 있고 뭐 구정도 있고 또 휴가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이때 확진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그 예배 영광을 회복할 그런 시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들을 작정하고 나와 같이 복된 자리를 이끌기 위해서 다윗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삶이 됐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래서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습관이 필요한데 이 경건의 습관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새벽기도 다시 시작하고 또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삶과 행할 때 우리는 형통한 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우리가 또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이것은 특권이고 또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이런 습관을 통해서 이번 한 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구원을 찬양하는 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리고 훗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끊임없이 신실하게 우리 삶을 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